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네. 이걸 제가 지금 입이 굉장히 탄데 이걸 마셔도 될지 안 될지 괜찮아요? 네. 예, 목사님 하는 거라 제가. 주중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그렇고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외부에서 전화가 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마찬가지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할까요? 대부분 어떤 오해를 할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고 진노만 하시고 벌만 내리시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어디냐?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 자비의 하나님이고 또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네, 오늘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헤세드, 인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헤세드가 뭐냐? 헤세드, 언약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애라고 하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사랑을 하나요? 인간은 100%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그 헤세드 사랑, 인애 사랑, 인애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이라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상대적인 사랑을 합니다. 조건이 들어가고 반드시 상대적인. 나는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해.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떤 이런 조건을 걸어놓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행위의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냥 언약의 그 관계로서의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셔요.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 여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여인, 창녀 중에서도 가장 창녀다운 창녀,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청년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녀에게 너 가서 장가들어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호세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여인에게 가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사실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배우자를 찾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여자여야 될 것이고 얼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뻐야 될 것이고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키라든가 뭐 외모 외에도 뭐 직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왕이면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그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하지 못한 너무나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만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겠냐는 거죠. 순종하시겠냐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예.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인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내로 취하는 것이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 고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디블라임의 딸이래요. 디블라임의 딸. 근데 디블라임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 떡 두 덩이, 무화과 떡 두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 두 덩이라는 의미인데, 떡 두 덩이의 딸 고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해놓냐면, 떡 두 덩이를 가지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창녀 중에서도 싸구려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음란함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고 음란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지금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또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녀로도 삼아 주셨지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말씀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옆집 아저씨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옆집 아저씨와 관계보다도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바로 신부의 관계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에게 장가든단 말은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가지고 살되 함께 사는 거예요.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렇게 함으로 네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나를 알리라.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대요. 함께 사시겠대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장가 들어서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만 봐도 장가든단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가든단 말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란 말인데, 신약에 보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비유로 그런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신랑보다 또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신랑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신랑인데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해? 저는 못 봐요. 저는 못 봐요. 마음 넓은 분들은 뭐 이해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용납 안 되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는요, 저희 아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마음이 그냥 편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들하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그렇겠어요? 저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 저는 못 보죠.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간음, 그래서 이것을 음란합니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 그리고 음란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것일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약 성경이지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음란한 여인을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혹시라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산산이 그 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이를 놓고 나가고 바람을 또 피고, 너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가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또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사와요. 데리고 와요. 다시 아내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인애의 사랑은요, 어떤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조건을 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하는 사랑이라면 여기에 아마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 1000번, 10,000번은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런 분 있으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벌써 죽어도, 심판을 받아도, 지옥불에 던져졌어도 우리의 행위에 무엇인가 근거했다면, 그 사랑이 근거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헤세드 사랑.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그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두 번째,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야,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말을 해도 자녀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어른이 되는 것은 부모 마음을 비로소 알 때, 헤아릴 때 그 자녀는요, 성숙한 자녀, 철이 들었다 라고 말을 해요. 부모 마음을 그나마 헤아리기 시작할 때 철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을 너무나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 아니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이 알자,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럽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추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우리가 우리 누구를 알아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직업이 뭐야?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알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해서 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대. 이거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던데요. 학교 가가지고 전도해봐요. 교회 몇 번 갔다 온 애들은 다 알아요. 너 예수님 누군 줄 아니? 예, 알아요.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고요. 죄를 위해서,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고 끝났어?
아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정도는 교회를 몇 번 갔다 온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아는 걸까?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머리로만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교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할 때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요. 결혼하면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잘 가는 분도 있고 좀 아리까리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 한 몸이 되는 과정.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쓰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혹시 띄울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동침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같이 밤을 했다는 거죠. 동침하매. 동침하매를 히브리어로 원어에 보면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 동침을 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침함에, 동침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임신하여 아이를 가졌잖아요. 이거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 어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여 아는 것,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항상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목자요, 나의 피할 바위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막 경험할 수 있도록 막 만나 주실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막 찾아와서 만나 주실까요? 경험하게 해 주실까요? 천년 만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이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남들이 말하는 그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삼각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119가 막 그 새벽에 오고, 저는 그거 다 봤거든요. 생생하게 현장에서.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그런 우리 안에 목마름과 갈급함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만나주세요. 다윗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묻고
그걸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두려울 거 없죠. 두려울 게 없죠. 내가 나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데 뭘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풀까지도 입히신다.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뭐 먹을 게 좀 없고 돈이 좀 없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힘들긴 하죠, 사실. 어렵긴 하죠. 다윗은 들판에서도 동굴에서도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또 다윗이 넘어질 때도 있었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팍 엎어져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역사적으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다윗이, 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만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배신당함과 또 그렇게 그 끔찍한 죄를까지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게 인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거든요. 그 헤세드 하나님을 다윗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잠깐 있다 사라지는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영생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이 영생을 아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천국은 내 거야. 하지만 이 땅에는 사는 동안은 고난이야, 핍박이야, 환난이야, 가난이야, 질병으로 고통이야.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으니까, 장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야다해서 알게 되면요, 경험해서 알게 되면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떤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비록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평안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일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루 걸리면 끝날 일을 일주일에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누린다면, 누리면서 화목하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이 누림을 알아야 돼요. 누림을 경험해야 돼요. 이 누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 십자가 괜찮습니다. 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고난도 제가 달게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이 누림을 모르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십자가 무서워, 고난, 아픔, 두려워, 절대 못 져요. 이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림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경험하고자 더 힘써 몸부림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핸드폰 24시간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24시간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조금만 멀리하고 핸드폰에도 앱 깔려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앱 깔려 있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집에서 나오면서 청소하면서 씻으면서까지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그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 들어요. 저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볼 수 없는 시간에 들으면 돼요. 운전할 때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말씀 나오고 말씀 얼마든지 귀로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 받고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경험하여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